우리는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죠? 온갖 일들,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겪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인생의 어떤 참된 통찰력들, 또 인생의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 직접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간접적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요, 좀 자주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도 이제 가끔 접하게 되는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어르신들이 가끔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한 분씩 돌아가세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가지는 어떤 죽음, 그 죽음만큼 인생에 대한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해하거나 죽음을 알거나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그 삶을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지 않을까. 마치 영원히 평생 살 것처럼 이 삶에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만 매여서 막 착같이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끝은 반드시 죽음,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그 죽음이 있는, 그 끝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라면 그 삶을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죽어버리면 끝인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이런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을 텐데,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될까? 아니면 막 인기가 많으면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면 막 될까? 온갖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 완전한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인생을 훨씬 더 가볍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진리를 내가 정말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참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죽기 전에 그 진리를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산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마다 어떤 삶의 어떤 통찰력이나 지혜들이 있죠. 기독교만큼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게 얼버무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죠? 많은 어떤 지혜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뭐 종교를 뭐 이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 다들 이렇게 얼버무리죠. 잘 모르겠다. 뭐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죽음 이외에도 어떤 게 있는지, 인생이 사는 것은 무엇인지,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의 참된 구원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 섭리하시는 분, 그것을 주권자로서 결정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가복음 11장까지 오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잘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나귀 새끼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일들도, 아니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다.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게 기도와 명령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리고 그 주권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과감하게 이 세상 가운데 무엇도 하는 거예요. 명령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라라고 명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그 주권으로 열어가는 그 역사의 핵심,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삶의 길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그죠?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의 주권자들은 세상을 마치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락대는, 그죠? 예. 그럼 어떤 세상의 주권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 예.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주권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받아들이는 세상, 그 안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 그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왜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쳐야겠죠? 뭐 짐승이 오면 안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이 포도원에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를 따서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전부 다 이 포도원을 누구들한테 맡겨요? 농부들한테 맡겨요. 이 소작농이죠, 소작농. 옛날 이 봉건 시대와 같은 옛날의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농사를 농부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 농부들이 그 소작이 끝나면은 그 작물의 일부를 그 주인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에게 이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자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기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이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돼가지고는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주인의 종을 보내는 거죠. 그죠? 주인의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요. 그죠? 멀리 있는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 종에게 소작의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자기들의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주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을 그냥 때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도 그 종을 말고 이제 다른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능욕하였다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또 이제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아예 죽여버려요. 그래도 이 주인이 참 인내가 있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또 종을 보내네요. 그 종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때려버리고, 어떤 때는 죽여버리고, 어떤 때는 또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 다른 종을 보내봤자 이게 뻔해.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종을 보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이 종 보내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하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어떻게 냐 하면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이제 서로 말을 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아들이 이제 알아요. 알고는 이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면 이 주인의 아들이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상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 포도원 전체가 이제 자기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마저 죽여버려. 그죠? 아들마저 죽여버려. 그럼 이 농부들의 생각대로 됐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이 멀리 가 있지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멀리 있지만 힘 있고 강하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와서 그 농부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말을 안 듣는.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라는 걸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농부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말이 뭐하겠어요? 어리석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왜 이랬을까? 첫째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멀리 가 있으니까 그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리석게도 그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이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때리고 막 능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주인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이라. 죽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이 농부들이 진짜 어리석인 거죠. 주인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걸 그냥 버려두겠어요?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 주인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왜? 종들을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보냈는데 농부들이 죽였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 농부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그만큼의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 농부들을 싹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리고 새롭게 다른 농부들에게 그 밭을, 그 포도원을 맡겼다라는 이야기. 자, 이게 비유잖아요. 그럼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 그죠? 주인이 누구겠어요? 주인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이 비유의 말씀 듣기만 해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인간들의 주권자, 세상의 주권자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권자들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아들을 누구에겠어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게 뭐다?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자꾸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또 보내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참된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줘도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욕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죠? 멋대로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낸 거죠. 그 아들마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이것이 뭐다?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뭐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누가 하시고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때까지 이렇게 돌아왔다. 이 아들이 누구냐?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 정작 자신이에요. 정작 자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권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정말 이 악한 농부들처럼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세상이다.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기적인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종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기까지 어떤 마음이었겠냐라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이들 가운데 하시고.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당사자예요. 곧 죽게 되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당사자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언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이해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이 비유가 그 말씀이었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 거죠. 응?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세상이 이 돌아가는 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의 주권자들, 정치인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정치를 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도. 이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뜻들이 이 교회 가운데 던져지고 있으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마음들, 교회의 어떤 주관자들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모습이고 혹은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런 세상의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은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정치인들이죠. 그거야 뭐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들,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죠. 뭐 아니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농부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갖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이 없어요. 온통 나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만 이제 매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고 예수님까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떤 특정의 몇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의 마음들인 거죠. 그것이 여기 담겨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잘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죠. 그죠? 이 세상의 끝은 인간의 삶의 죽음인 것처럼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 심판이에요. 심판이 혹시나 있을까? 이 비유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마지막에 이 악한 농부들이 다 진멸되는 거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일어날까? 이 비유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그 결론이 있다라는 인생의 죽음이 있듯이 마지막 그 심판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시 새로운 악한 농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농부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포도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새롭게 그 포도원의 그 일꾼들에게 그것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맡긴다는 이 새로운 농부들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들에게 새롭게 맡긴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같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든 뭐 세계의 어떤 집을 짓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뭐 성전을 짓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가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왜 버리겠어요? 악한 농부들처럼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분이 그들을 버려버려요. 근데 그 버린 돌을 누가? 하나님이 갖고 와서
다시 새롭게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을 하면은 어떤 기준을 세워요. 그 기준을 세우는데 옛날 집을 지을 때는 뭐 있어요? 큰 돌을 딱 갖다 놓고 그 돌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기르고 수평과 수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 기준점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안 지으면 내가 그 돌이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가 싫으니까 그분을 버려버리고 그죠? 내 마음대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다? 아까 농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그 돌은 하나님이 갖고 와서 너희들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로 쓸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그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기준으로 두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유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뜬금없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 새롭게 포도원을 맡길 거야. 그 포도원 너희들이 농부로서 이제 그 포도원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거잖아. 그럼 살아가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죠. 다른 사람들, 이 건축자들, 주권자들은 다 어떻게 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그럼 너희들은 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신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떤 때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다 버리고 세상에 온갖 생각과 생각에 온갖 소리들이 다 있어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야 돼.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유명해져.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어야 돼. 온갖 생각과 온갖 마음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지. 돈이 내 인생에 진짜 제일 중요한 의미였으면 그게 꺾여버리면 뭐를 기초로 삼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살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돼. 쟤는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막 거기에 목매달아서 이렇게 사는데 막 인정을 안 해줘. 나를 어떤 데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살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 기초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것이 가치 있다 의미 있다 하든 예수님이 내게 정말 기초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심판에 가실 때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의 집과 전혀 다른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우리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죠? 예배도 드리고 어떤 때는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 길이 부담스러워 느낄 수도 있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참 부담스럽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이때까지 한번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좋은가요? 그죠? 예수님 없이 이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제일 평안한 거고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크고 소중한 거. 네.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떠나잖아요.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그죠? 예수를 믿어가는 이 믿음의 방식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난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만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허나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그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끌어다가 모퉁이 돌로 쓴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이 무엇인지 또 탐구하고 그 길을 열심히 걸음 살아가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고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꼭 붙잡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